자, 오늘은요, 1945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고전 명작이죠. 바로 영화 성메리의 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작품이 단순히 그냥 따뜻한 감동 드라마, 이걸 넘어서요, 카톨릭 신앙의 핵심 가치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영화는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아주 낡은 교구학교 성메리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공간이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서로 생각도 방식도 너무나 다른 두 성직자가 만나서 부딪히고 또 서로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되는 거죠. 영화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굳건한 신앙이란 뭘까? 진짜 좋은 교육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들이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갈등은 바로 교육 철학의 충돌에서 시작돼요. 아주 진보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오멜리 신부님, 그리고 원칙과 전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베네딕트 원장 수녀님. 이 두 사람이 딱 만나면서부터 흥미진진한 긴장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분의 교육 방식이 정말 극과 극인 걸 알 수 있죠? 오멜리 신부님은 어떻게든 학생들 자신감을 북돋아 주려는 좀 유연한 방식을 쓰고요. 반면에 베네딕트 수녀님은 규칙과 질서를 통해 원칙을 세우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두 사람 성격이 달라서 그래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자비와 정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이제 이 공동체 전체가 마주한 훨씬 더 큰 위기를 들여다볼게요. 바로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들이 과연 신앙의 힘에 어떻게 의지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곧 헐릴 운명에 처하자 수녀님들이 뭘 했을까요? 바로 새 건물을 달라고 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보다는 모든 걸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이 모습이야말로 기도라는 카톨릭 영성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대사는 오멜리 신부님이 베네딕트 수녀님의 그 굳건한 믿음을 보면서 정말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서로 방식은 달랐지만 신앙이라는 같은 땅 위에 서 있다는 걸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아주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업가 호레이스 보가더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요, 학교 바로 옆에 자기가 새로 지은 건물을 통째로 기부하겠다고 나섭니다. 영화는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그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멜리 신부님이 보가더스를 설득하면서 던지는 이 한마디, 이게 바로 나눔과 자선의 가치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사죠. 카톨릭 사회 교리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해 놓은 그야말로 명대사입니다. 자, 이제 영화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주인공 사이의 오해가 극에 달았다가 마침내 진실과 자비로운 선택을 통해서 그 모든 갈등이 눈녹듯 풀리는 정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베네딕트 수녀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라는 전근 명령을 받게 돼요. 수녀님은 이게 자신과 의견이 안 맞았던 오멜리 신부님이 자기를 내쫓는 거라고 오해하고 정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소통의 부재가 낳은 오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도 있는 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오멜리 신부님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들었던 그 충격적인 사실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침묵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한 기쁜 배려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멜리 신부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착한 의도의 거짓말보다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사실은 수녀님이 결핵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위해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요. 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베네딕트 수녀님의 이 대답, 이게 정말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절망하기는커녕 그동안의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진정한 배려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히려 평화와 희망을 되찾아요. 아픈 진실이 어떻게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가 어떤 카톨릭적 가치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 세 가지 가치를 기둥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 뜻보다는 교회의 결정에 따르는 순명. 둘째,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모든 걸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이웃사랑입니다. 이 가치들이 이야기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가치들을 완성하는 가장 위에 있는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이 구절처럼요. 영화는 믿음도 중요하고 희망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과 이해에 대한 결코 변하지 않는 깊은 통찰입니다. 베네딕트 수녀님의 이 대사는 영화의 모든 갈등을 푸는 열쇠가 뭔지 딱 알려줍니다. 교육 방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더라도 또 수많은 오해가 쌓였더라도 결국 상대를 향한 사랑만 있다면 그 모든 걸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성 메리의 종은 우리에게 갈등 해결이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화해는요, 오직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실된 소통,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깊은 가르침을 남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원칙과 때로는 베풀어야 하는 자비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야 할까요? 이 영화가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 각자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